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참 배신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충격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조직을 배신하거나 사람을 배신하게 될 때에 배신을 당하는 쪽은 배신하는 쪽을 또 응징하기 마련이고, 응징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신을 당해서 당한 피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는 것이 또 보통 응징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배신과 그에 대한 응징의 과정은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배신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징을 하시는데, 그 나타나는 양상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신 당한 쪽에서 배신을 한 사람에게 그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분노해서 복수하고 응징하고 갚아주고 그러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배신한 사람들이 스스로 응징과도 같은 그런 저주 속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양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배신을 했을 때에 불뱀에 물린 사건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렸다, 이런 느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미 광야에는 많은 불뱀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이미 불뱀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득실득실했습니다. 이곳저곳에.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거두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짐으로 인해서 뱀에게 물리게 된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왜 위험하고 광대하냐면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건 있는 거죠.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이 광야를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불뱀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왜 물렸는가? 그때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짐으로 그들이 스스로 저주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었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범죄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와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대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양상도 그 문제를 벗어나고 해결하는 방법도 언제나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 바뀐다면, 구약의 법칙과 신약의 법칙이 바뀐다면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의 그 교훈들이 신약에도 여전히 통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범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그 단면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하나님이 기쁨을 제어하신 것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연락이 없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론을 법박을 해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누구에게 드렸냐? 금송아지에게 드렸다. 어떻게 드렸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 그렇게 안 섬겼는데 우상은 이렇게 열심히,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던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논다. 이방 사람처럼 뛰논다. 이 표현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것에 이방의 신들에게 감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뛰노는 게.
엉뚱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의미죠. 지금 타작마당에서 뛰노는데 이스라엘이 이 타작마당은 추수하기도 하지만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우상숭배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었는데 이게 우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여기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내게 주신 모든 소출의 축복이 내가 그동안 제사를 드리고 섬겨왔던 바알이 주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선자가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거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이 음행이고 그 값으로 받은 것이 이 소출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평가하신 이 행동들은 기뻐서 뛰논다는 말이 쾌락을 위해서 뛰논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누구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우상 숭배가 자기를 위한 거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뛰논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결같이 고발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만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위에서 3장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는 목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서유럽에 보셨죠? 뭐 100년 만에 비가 왔다는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절반쯤 잠겨서 가죠.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너무 많은 햇빛, 너무 많은 비. 얼마 전에 서울에도 그저께 돌풍 부는 거 보셨죠? 요즘은 이제 그게 일상사가 돼갑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바람이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갑자기 무슨 폭풍이 그런 토네이도가 부는 것처럼 그런 폭풍들이 너무 많은 바람 다 해로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적당히죠. 충족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도요 과하면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치료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 어떤 약을 처방할 것인가 얼만큼 처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상태를 봐서 건강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체격이 큰가 적은가에 따라서 약의 양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독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우리 각 사람을 다 헤아리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각 사람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적당한 은혜고 샬롬이고 충족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덕분에를 잘못 찾은 거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와 또 특징은 뭡니까? 늘 입에 하나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쟁이. 입만 열면. 안디옥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니까. 예수쟁이. 근데 덕분에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7절 말씀 보십시오.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요게 문구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실 때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 예후, 북이스라엘의 예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지금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가 쫓아가서 예후를 만나서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 했는지 모르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왔다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간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왕의 신복들이 예후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친 자라고 해요. 미친 자. 저 미친 놈이 왜 왔다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도 미친 자였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미친 자죠. 순수 우리말로 다 바꾸면 미친놈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미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증오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다 죽는 죄로 몰려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위험하려 그러면 조심해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잘못하면 딱 죽을 그런 환경에 노출되려면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평소처럼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매우 이상한 사람이죠.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일어날 상황을 빼고 그 장면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딱 미친 사람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았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언을 하는데 그걸 보고 원한이 컸다, 미워했다는 거죠. 증오했다는 거죠. 저자들은 왜 저럴까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뺑소니를 사고를 내서 뺑소니 도주하는 그 음주운전자를 뒤따라오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그 도주하는 음주운전자가 시끄럽다 소리 지르는 것 같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눈에 미친 사람처럼 왜 그렇게 보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가 너무 깊고 심각하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요 앞부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 신자들이 방종하고 범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화 몰락, 신자의 신앙의 부패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 해결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죄에 무감각해지고 이제 죄 짓는 생활에 빠져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일반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말씀을 읽기를 소홀히 하고 듣기를 소홀히 하고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소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죄가 지배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을 당할 때 반석에서 흘러나와서 살렸던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면 그 생명수 대신에
썩은 물이 공급되죠. 그래서 모든 수도꼭지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가 말씀을 저버린 결과지만 그 말씀을 버리게 된 이유가 또 뭐냐? 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을 버려서. 왜 말씀을 버렸느냐?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하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멸시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죠. 어떤 이단 단체도 자기들이 뭐 파수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교회가 파수꾼이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살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범죄를 책망하는 파수꾼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어요. 성전을 보고 이를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중간에 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새 그물이 보이면 새가 잡힐까요? 잡힐까요? 안 잡히죠. 새 잡는 자의 그물은 보이지 않는 그물입니다. 이게 누군가? 자, 모든 길에 그물이 쳐졌다는 것은 신학이 인간 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지배적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 신앙인에 있어서 신학이 어그러지면요,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나 틀린 것 같죠? 다 틀렸어요. 성경의 모든 신학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딱 어그러지면요, 그것만 어그러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의,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어그러져 나왔다는 것은 곧 모든 체계가 다른 체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에브라임이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본분을 잊고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집에 전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는가? 바로 신학의 부패 때문에. 신학의 부패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종하게 하고, 신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심지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주일에 대한 거, 봉사에 대한 거, 신앙생활에 대한 거, 기도생활에 대한 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백성들을 방종하게 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말씀을 따르지 않죠. 왜? 잘못된 것을 옳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극단에 가면 참된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줬던 그 신앙이, 종교개혁 신앙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독일과 스위스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에 꽃피워졌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신앙,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헛소리 그럽니다. 지금 그 나라에 가면 바로 조롱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정통교회가 세워진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요즘도 저런 걸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웃을 것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학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뿌리가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입니다. 지금 그 네 장로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이 뭘 믿는지 알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들의 교회는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참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교회와 신앙이 군 것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가 지금 부패하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된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오하고 참된 신앙을 혐오하는 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죠. 우리 다음 세대는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본문에서 부패한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멸시하고 그 삶에서 말씀이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잃게 되는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소출을 얻지 못한다고 하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떨어진다. 이게 실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바알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던 것들의 공급이 중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걷어차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땅을 잃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소출, 그 다음에 소출이 나오는 은혜의 근원과 같은 땅에 살지 못하고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죠. 아수르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진짜로 이제 부정하게 되는. 소출도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면 이것도 같이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언약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걷어참으로 같이 날아가는 거죠. 세 번째 읽는 것이 예배를 읽습니다.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 포도주 부어드리는 것은 전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는 그러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죠. 소출과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예배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우린 정말 잘못이 없는가?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옆에 떳떳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했는가? 우리 회개할 것이 없는가? 네 번째는 생명을 잃는다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가시가 덮고 찔레 덩굴이 퍼진다는 말은 무덤과 같이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죠. 자, 열매 맺는 땅에서 땅을 주신 목적이 되는 예배로,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존재를 끝내는 그 생명으로까지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잃어버리게 될, 그것들이 다 은혜의 열매라는 거죠. 나 자신의 존재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 내 소출과 내 땅과 내 모든 기업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언약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떠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언약의 효과들도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질 열매들도 드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못 드리게 하시니까 우리 예배를 막아버리십니다. 말씀을 버리고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마침내는 믿음을 가진 후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신학의 부패, 거짓 선자들이라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의 한결같은 교훈입니다. 교회 역사의 한결같은 교훈. 교회의 존재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증오하는 것, 곧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중화했던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효력들이 거두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르던, 요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은 그래도 상당히 정제됩니다. 신앙의 교훈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요즘 찬송들 보면은 부르는 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요 차례 때 드려지는 찬송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부르는 자의 즐거움, 부르는 자의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노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이죠.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성경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가리거나 왜곡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언약들이 말씀을 떠날 때에 효력을 멈추고, 왜? 죄를 범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범해지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땅의 언약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게 될 생명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미 태어난 생명들도 죽게 될 것이다.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차라리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것이 다가올 재앙의 때에 더 잘된 일이다. 선지자가 좀 그렇게, 하나님이여 차라리 아이를 못 낳게 하옵소서. 다가올 재앙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이들이 없어서 나 혼자 죽는 고통으로 그치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보고 그 다음에 죽는다면 고통이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이가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범죄하고 은혜에서 스스로 떠나면 언약하신 본성이, 생명의 본성이 그치고 언약하신 땅에서 분리되고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몰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몰락했죠?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핍박했나요? 아니요. 신앙이 부패함으로 누구보다 근대에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응징한 것일까? 선지자는 그 재앙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만들고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13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죠. 그 부모들은 경건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경건했는데 그 자식들은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누가? 그들이. 에브라임이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낸 것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그 아비와 어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주의 진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거짓 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아비와 어미가 자식들의 영적인 생명을 끊는 원수였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때는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의 손자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다면 당장에는 괜찮죠. 서유럽처럼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그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았죠.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영광이 떠나면 언약이 그치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고 그래 인해서 남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화만 남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언약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러나 인간은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에브라임처럼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믿음의 삶,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뭐 좀 잘못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대가가 우리 자손들에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언약들이 풍성한 열매로 내 삶의 소득이 되는 것, 이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는 변동이 없죠. 그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우리 자녀 소득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 실패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 대가는 그런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낸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 이거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경고죠.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는 삶은 뭐 낯설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 없는 삶이 주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끌려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은 물이 넘치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했는데 이 물이 넘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에 앉았는데 울음밖에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아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구나. 바벨론의 여러 강변은 풍족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울어요? 은혜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심판을 받았죠. 그들은 흩어졌지만 형벌의 시간이 다 지나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언약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부정하지 않으시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소중한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언약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자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것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거기에 별로 흥미 없고 열심 내지 않는 거,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죄의 징계로 채워진다는 것.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죄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들로 채워진다면 이거 얼마나 헛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자라면 누가 그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닥치는 것이죠. 신자라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다가왔을 때 후회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지 않도록 언약의 은혜가 삶에서 그 효력을 거두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존중하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그 충족한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은혜 없는 삶을 어떤 주의 자녀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바벨론의 강변에 가져다 놓는다면 신자라면 탄식하며 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는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대대로 예루살렘의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한민국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그 기업의 은혜의 영통함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이 언제나 그곳에 있는 복된 삶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